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고 형이나 동생이 어떤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억울하게 부모님에게 혼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때때로 억울한 일을 경험을 합니다. 많은 인물들이 억울한 일을 경험했는데 아마도 요셉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는 형들에게 찍혔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컸죠.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좋은 브랜드 옷을 사주고 형들은 시장 옷을 사주는 등 차별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을 등에 업은 동생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함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미워했냐면 동생을 보고 아는 척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이 어떻게 양을 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었는데 형들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린 요셉은 이집트 왕의 근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집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띈 요셉은 온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 장군은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일체 요셉에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리고 자신의 주인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만 아마도 수치심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 했다 거짓말을 고함으로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보디발 장군도 요셉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가는 것이 싫어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억울한 일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억울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지옥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죄의 대가를 영원히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감옥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밥도 주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은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원래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땅의 것을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시나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32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3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고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평생 한국에서 살았다면 한국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에야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한국에 앉아서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무엇보다 돈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만약에 고려시대 때라든지 500년 전 조선시대 때에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땅에서 태어나 땅에 속해서 일평생을 살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500년으로 돌아가서 그 500년 전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야야,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여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야,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더 멀리 있는 사람과 통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동영상도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 누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간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3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32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나와요. 당연한 거죠.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하늘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늘에 속한 일을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로 삼은 사람들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땅에 속해 있음에도 하늘의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아니 500년 전 조선시대의 인터넷을 이야기하고 비행기를 이야기하고 인공위성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연한 일이죠.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땅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땅에서 태어나 땅에 속하여 살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멸시와 수치,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번거롭게 애쓰고 수고하실 가치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하셔서 구원을 하셔야 할 만큼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삼국지에 보면 그 삼교초려라는 말이 나오죠. 그 삼교초려라는 말은 유비가 제갈 공명을 얻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갔던 일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왜 유비가 3번씩이나 제갈 공명을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어요? 인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3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찾아갈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초당하시고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야 할 만큼 내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구약성경 시편 103편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103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77페이지에 있는 시편 103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우리의 체질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먼지입니다. 먼지. 그래서 먼지는 흙을 가리키는 거예요. 흙.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는 풀과 같이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지체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꼭 가슴에 새기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나왔으니 그 다음에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짧게 이야기하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가장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우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우린 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아이들이 제법 있는데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굴 구하시겠습니까? 자기 새끼죠, 자기 새끼. 예, 자기 새끼예요. 이게 만약에 주일학교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기꺼이, 목사인 제가 기꺼이 제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희생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위급한 상황, 우리 자녀들 모두가 물에 빠졌다, 죽어간다, 그럼 한 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저앉고 제 아기를, 제 새끼를 먼저 건질 것입니다. 예. 그처럼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예. 우리가 막 이기적인 놈 이렇게 욕하지만 그 사람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닐 때에도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도 100%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나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항상 교회에서만 살아왔던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서 말씀을 알고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혹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제대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 주실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